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받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입은 상처들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영들이 살아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아버지 마음에 새겨져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 호소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나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울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미련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걸음씩 주님께 나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고풍 속에서 잠잠히 바라는 것, 고풍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고론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이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아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며 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아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조금 더 주님 나에게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받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값진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다스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심령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가슴에 들겨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의 시간 지금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개개인은 불완전하여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저희 모두가 연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몸 되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은 관계의 상처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품 안에서 누리며 회복되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자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꼽히는 그런 탕자의 비유입니다.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는 이 비유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이라고 불렀고, 화가 렘브란트는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이 이야기를 합폭에 담아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부류의 명작을 남긴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그토록 왜 흔들까요? 그것은, 이 비유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둘째, 첫째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위에 우뚝 서 계신 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교훈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매우 집이 중요합니다. 집은 단순한 먹고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은 쉼의 자리이고 보호의 자리이고, 집은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밖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만 집에서는 모든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녀석 보세요. 그 집을 떠나잖아요.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원합니다. 더 자유로운 삶을 원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유가 아니고 비참함이었고, 만족이 아니고 공허함이었고, 성공이 아니라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비유는 단지 한 아이의, 한 아들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을 고백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집을 잃은 사람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돌아옴을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요, 단순한 상속의 문제를 꺼낼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보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반역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 몫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보다 아버지가 가신 소유를 나는 더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동안 아버지가 피땀 흘려 살아온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계 그리고 생명의 기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과 같은 삶의 일부를 내어준 것이죠. 아들은 그것을 단순한 돈으로 보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핏방울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는요 단지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탐할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집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떠난 곳이 성경이 뭐라고 했죠? 먼 나라라고 했어요. 먼 나라. 이런 먼 나라가 어딜까요? 아들이 이 먼 나라로 간 것은 영적 이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먼 나라였을까요? 가까이 있으면 자꾸 아버지가 생각나겠지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들릴 것 같으잖아요. 아들의 그런 양심의 가책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아버지의 완벽하게 잊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가 없는 곳, 내 욕망대로 100% 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얻은 자유는요 참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고 그 방황 끝에는 중독과 묶임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유를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큰 자유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인간의 참 자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자유를 누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 허랑방탕, 방탕하여 라는 말을 보니까 이 말은 절제 없이 흩어버리는 상태, 방향 없이 소모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낭비하다는 뜻도 보니까 사방으로 던져버리다, 뿌리다, 흩뿌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농부가 목조를 가지고 씨를 뿌릴 때 쓰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막 사방으로 돈을 흩뿌려 날려버렸다. 비극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방으로 뿌려버렸다.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여러분 방향도 없이. 죄는요 뭐예요? 죄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있잖아요. 시간, 재능, 관계, 건강, 청춘. 그런데 아무 무의미 없이 막 사방나태로 다 뿌렸다. 계획도 없이. 이게 방탕하고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즐거워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은 것은 허무와 상실뿐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늘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끝은 쓰디쓰고 쓰라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다루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진 걸 다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지요. 관계도 다 잃지요. 평안도 다 잃지요. 결국 뭐까지 잃지요? 자기 자신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잃은 사람은 결국 자신 누구인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방황의 끝은 자유가 아니라 파괴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집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집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는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 탕진한 후 설당가상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는요,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존심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 여러분 가축의 사료인 주염 열매로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는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최저점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 인생의 밑바닥이 바로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영혼을 깨우칠 때가 있는 거예요. 부유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낮아지고 굶주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보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나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 인간의 모습에서 이탈해서 왜곡되어져서 뒤틀린 가짜 자아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죄악의 상태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사는단 말이에요. 욕망에 끌려가고 자존심에 묶이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본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굶어 죽는구나. 그런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가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깊이 망한 상태는 실망한 상태가 아닙니다. 돌아갈 생각조차 없어진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주님께 돌아가야지. 기도를 회복해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냥 깨닫는 데서 멈추고 선언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고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회만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후회는 뭐죠? 내가 내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후회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파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뭐죠? 눈물을 닦고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일어났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정죄하지 아니하고 회복으로 맞아주시는 모습이 그 다음부터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수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 우연히 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늘 동네 어귀 매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를? 아들이 돌아오기를. 예?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가동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이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 말을 보니까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이 말이 원뜻은 이런 뜻에 나왔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다.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마음을 여러분 측은히 여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멀리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애간장이 끓고 창자가 끊어 뒤틀릴 정도로 여러분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속삭여요. 너 늦었어. 넌 틀렸어. 너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 너 같은 거 받아주겠어.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달려갔다는 말 한번 보세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근엄한 어른들은요, 겉옷자락을 큰 이렇게 원피스 같은 겉옷자락을 쫙 걸칩니다. 맨살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뛰는 것 자체가 그 엄청난 수치로 여겼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요, 그 원피스 통자락을 허리에 찌를 메고 그냥 이렇게 걷어 올리는 거예요. 걷어 올리면 뭐가 보이죠? 살이 보이잖아요. 걷어 올리면 그게 종들이나 하는 모습이거든요. 종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큰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돌아온 아들, 게다가 전통에 보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를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도자기를 깨뜨리고 영원히 추방하는 캐차차라는 파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를 도자기를 깨뜨리면서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원히 추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버지가 채통을 구기고 뛰어간 이유는 뭘까요?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돌을 던지기 전에, 파문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아들을 온몸으로 막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아들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구를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입 맞추었다는 이 단어에 보면 그 앞에 접두어가 붙어요. 여러분, 어떻게 단순히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정신없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입을 맞췄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들의 몸이 여전히 여러분 돼지 똥 냄새, 땀 냄새 물씬 나잖아요. 에? 아버지가 너 좀 제발 좀 가서 씻고 오너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경유서를 좀 써와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그를 품에 다 까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정열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뭐예요? 조건 없이 그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다음에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준비한 말이 있어요. 뭘 준비한지 아세요? 아버지가 내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아들로 써주세요. 그걸 수없이 반복하며 연습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들이 와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해야 되고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받지 않아요. 뭘로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식을 한번 보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그 당시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이냐면 아버지의 옷일 거예요. 아버지 겉옷. 그 거룩함을 상징한 아버지 겉옷. 그 아버지 겉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들이 신분적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웠다. 이 가락지는 가문의 인장 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상속권의 권위를 가진 것인데 이 상속권의 권위를 재부여했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겼다.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노예와 달리 자유의 선언과 자유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로 신발을 신겼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끊어졌던 아버지와의 풍성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서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때로는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앞세우고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기도보다 계산을 계산하고 그 계산에 붙들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먼 나라에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없고, 찬양은 드리지만 마음 중심은 메말라 있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문제만 더 크게 보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 더 애쓰게 애써서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애써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배 자리로 돌아와라. 기도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라.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먼저 돌아와라. 여러분, 집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을 다시 우리는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을 잃은 사람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그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을 바꾼 것은 돈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를 살린 것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책감, 실패,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지쳐있고 여러분 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을 읽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한 걸음 돌아가면 아버지는 100걸음, 1000걸음으로 달려온다.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내가 한 걸음만 돌았으면 아버지는 100걸음, 1000걸음으로 달려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면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빈손으로 가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녀의 옷을 입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집을 잃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쉼이 없는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돌아옴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결단과 새로움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집에서 새롭게 새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 많은 찬양 중에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싱대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어린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다고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먼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 영적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냉랭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냉랭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이여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함과 축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영광롭게 하는 우리 아버지 시간들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야 기도합나니 주님 집을 나간 자여 아버지, 집을 나간 자를 주님이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여 저 상구가 뭔데 동급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알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 온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둘째 아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고 순종보다 내 뜻을 더 붙들었으며 참 자유가 아닌 거짓 자유를 쫓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집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깊은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드린 정성 어린 예물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하늘창고에 채워주사 저들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하늘이 영원한 상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정성과 간절한 기도와 간구들이 꼭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축복의 씨앗이 돼서 저들의 생업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는 100배로 결실하는 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정성과 기도와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안 나온 것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인터넷이 방송실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런 아픔을 여러분 겪습니다. 갑자기 안 되니까 어떻게 손을 봐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별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 한절기가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놓고 이모저모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참 보낼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며 일어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송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내주하심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